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평화를 누립시다. 참된 평화를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여러분 이번 주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우한 뭐죠?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이 폐렴이 발생을 했는데 이 폐렴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염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백신, 치료제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저녁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설교를 기록할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도 12명의 확진자가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추적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자들이 늘어나고 또 의심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인들 또는 중국에 여행을 갔든 어떤 연유가 되었든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 땅에 한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 금지를 시키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특별히 이 부산 지역은 조금 덜한데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이 수도권 지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 졸업식들도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나 또는 수련회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이 공항을 통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많은 경우 해외 선교를 취소하고 있고 또 성도들 간에도 어떻게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문제나 또 관계의 깨어짐 또 취업의 문제 또 가족의 아픔이나 죽음 등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절대 평화, 절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기근과 전쟁과 또 사고와 사건들과 질병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세상에 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아야 하죠. 비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찾아오고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다스리시죠,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만났던 첫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걷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야 여러분, 이 페트병에 물도 나오고 또 어디를 가든 수돗물을 틀면 물이 있지만, 이 당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물이나 또는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드디어 우물을 만나고, 야,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목을 축일 수 있겠구나, 이 기대하던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물을 마셔보았는데 썼다라고 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 같은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이러한 목마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 한 가지 이상은 다 안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목마름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임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고, 각 사람에게 처해진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가리키시죠. 그 나무를 우물에 넣으라 하시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 중 단 한 가지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이 사람의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물이 충분하고 또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하죠. 대추 야자 열매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거쳐야 돼서 그 길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엘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진짜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맛보여 주시기 위하여 이 엘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는 이러한 안식과 평화가 때로는 임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과 평화가 지속되면 좋겠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내 남은 인생에는 아무런 아픔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또 어려움을 주시고 순간마다 아픔을 주시고 문제를 일으키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질병에 걸리죠. 우리의 사업이 힘들 때가 있고요. 우리의 앞길이 잘 풀리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힘들고 꼬이고 어려워만 지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예정하신 그 구원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선지자들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베푸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막 이방 종교를 믿는 선지자들과 막 대결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또는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세벨에게 또 고난을 당하고 죽이고자 하는 위협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히고 매를 두드려 맞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성령을 받아 충만한 삶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로마 정부의 위협과 그들의 삶 가운데는 순교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 그럽니까? 아니면 잠을 잤다라고 합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하죠? 네, 잠을 잤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언가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 들키면 어떡하나? 야 이거 걸려서 혼나면 어떡하나? 뭐 감옥에 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 모세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나도 힘들어 죽겠다, 나도 목말라 죽겠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매번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답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먼저는 인내를 배우게 하시죠. 참는 걸 배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냐면 연단하십니다. 연단이 뭡니까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물을 빼기 위함이죠. 정금같이 정결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빼지게 되냐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습성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빼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해 있고 우리 자신만을 향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별것 아님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건강만 하나님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다른 욕심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그 마음의 쓰라림은 정말 표현할 수 없죠. 그러면서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
자신이 신뢰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통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고난이 없으면 이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신다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막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막 고난을 받아야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죄를 범하여 당하는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된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신음하며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한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위협을 당하고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단순히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놀랍게, 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안, 안식,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사 우리를 연단하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삼고 있는 모든 그 안식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붙들어 주님이 주시는 안식, 절대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조건들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 그 일을 돌이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다면 아버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사 불순물을 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벌을 받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 쓰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소망의 근거로 삼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참된 평안과 절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아픔들이 발생한다 할 때 아버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정결하게 정말 연단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인생,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그 창조 질서에 합한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 재물들, 우리의 건강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의 근거로 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으로 아버지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 이겨내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